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 세대 분들이 계시다면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에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고 높으신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목소리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우리 정신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이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좋으신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우리 이 시간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이 시간 자매님들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두 손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우리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일체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의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둘째 주 사부 예배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 시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손뼉치며 손을 높이 들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 지쳐 낭망한 자들이 삶의 멍에에서 풀어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고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를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기억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왕이신 주님을 입으로만 신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우리의 수고는 많은 순간 빈 그물로 돌아왔고 때로 성공한 듯 보여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세상의 성공은 오히려 화가 됨을 알기에 우리가 늘 경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달간 가정을 주신 주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묵상하며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김다희 목사님께서 온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복음의 비밀을 능히 전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사 우리도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통해 속회 관계 전도 기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받은 찬양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이 예배에 앞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족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은 유기성 목사가, 22일은 김다위 목사가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5월 가정부흥회 기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동령교회 홍성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부흥회 첫 번째 캠페인 세대를 잇다 가족사진 찍기를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동행속회 관계전도 4주차입니다. VIP에게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차량 가지고 오실 때는 예배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주차장은 영유아 동반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노약자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주차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 복정동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정부흥의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신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님, 우리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와 또 그런 하나님 부모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참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신앙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모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꼭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작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요, 어떤 국내 교단의 경우에 2011년 대비 2019년에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해 봤더니 약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과 2019년을 대비했더니 교회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27만 명이 10만 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적고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것을 감안해도요, 너무나 빠르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말 한국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영어부가 없는 교회가 80%고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 둘 중에 하나는 아예 학생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 시대에 혹은 지금 1대의 신앙이 2세대로 3세대로 넘어가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론가 지금 세대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정부흥의 주제를 뭘로 정했습니까? 믿음을 잇다. 그래야 가정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가장 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믿음의 1세대 물론 그렇습니다. 부모님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개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개개인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위대한 또 유일한 궁극적인 신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재앙이 뭐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단지 자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장자의 죽음은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이고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섬긴 그 가정에 대한 그 가정의 결과는요 바로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재앙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유월절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하고 이 세상의 기념일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세상의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사건을 기념합니다. 근데 성경의 절기는요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져요. 광복절이 왜 있죠? 광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절기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너가 이것을 지킨다면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장자의 죽음에서 너희를 건져낼 텐데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지키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겪게 될 거야.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말 온 가정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믿음대로 너와 너의 아내와 자녀와 너의 부모님과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약속이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족을 다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족에 양 한 마리, 한 사람당 양 한 마리가 아니고 한 가족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양고기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집 문의 위와 좌우에 바르라고 했어요. 7절에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13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약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장자에게만 예를 들어 그 희생의 피를 바른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장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으니까. 또한 장자가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자에게 피를 바르라 하지 않고요, 그 장자가 속한 그 가정의 집 문 앞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기를 장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양고기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그 장자가 속한 온 가정을 함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를 살림으로써 온 가족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약속인 것이죠.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의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믿음이 요구되지만 그 약속은 온 가족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요, 각 개인만이 아니라 온 가정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예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그 세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하니까 안 되겠다, 홍수로 다 심판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죠?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을 함께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이죠. 내가 이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인데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려라. 하나님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노아와 플러스 노아의 모든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복남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회개의 증거로 뭘 보여주냐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회개의 열매와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집에, 이 가정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겁이 많았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한 메시지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읽겠는데 3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요 또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은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것을 흔들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제 배우자는 안 믿는데요. 제 자녀는 안 믿는데요. 저만 믿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이 약속을 흔들어서 그래서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또한 보게 되면 가장 이 전체 가족이 구원받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감옥의 그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뭐하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울리면서 그들이 풀려나게 돼요. 모든 죄수들이 풀려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사형이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데 잠깐 바울이 그를 말리더니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러더니 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간수로 말미암아 그 가장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여러분 고넬료 생각나십니까? 고넬료도 역시 온 가족의 세례를 받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항구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여인 한 명을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또한 우리 출애굽기인가 어디죠? 저기 여호수아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여리고성에 라합 여인 그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나중에 그 여인과 그의 모든 부모님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지만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위들이 안 믿는 경우, 며느리들이 안 믿는 경우 있죠. 어느 누구는 믿는데 그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단절이 되어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온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쉽게 벌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기도와 심지어는 순교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땅까지 복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선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생명이 바쳐져야 했어요. 조선에 오기까지 중간에 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이 있고, 도착은 잘했는데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이요, 그것을 알고 방해하고 막고 저항하고 온갖 술수를 써서 그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부부와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항이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너무 잘 압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싸움이 부부싸움인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네 탓이야, 너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창세기 처음에 그게 나와요. 부부를 갈라놓으면, 그러면 복음 전파되지 못하죠. 거기서 갈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막 결국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거 사단은요, 애초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 보니 미국에서 이제 11년 살다 왔는데, 유럽과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결혼이 기초인데 이 결혼의 정의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남자와 여성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고 두 성인의 결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화 속에 이런 것이 흔히 나옵니다. moms, 엄마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daddies, 복수로 아빠들, fathers. 어떤 누군가에는요, 엄마는 없고 아빠만 둘이야. 어떤 누군가에는 아빠는 없고 엄마만 둘이야. 이런 가정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요, 기초부터 이 가정과 결혼 제도를 바꾸어서 파괴시키려고, 그렇지,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양 온갖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돼요. 사탄은 호시탐탐 이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 흘러가는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 교회 가정 세미나 행복 플러스가 열렸습니다. 20번째 세미나였는데요, 저도 참여를 했어요. 이제 한 22가정 정도의 커플이 쫙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요,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재밌게 하는 건데, 제가 그 소개를 다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이에요. 왜 이 가정들이 여기 등록했을까? 뭔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오는 건데 모두가 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부부마다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할 사정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아내는요, 내가 그때 그 결혼만 안 했어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다른 남편,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요, 아주 집요하게 부부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애초에 너가 잘못 만나서 그래 너희는 갈라져야 돼. 계속 머릿속에 그 틈 사이로 갈라놓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갈라지면 그 부모를 본 그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부모가 서로 그렇게 싸우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부모님이 저러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이 부부를 공격하고 갈라놓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조그만 틈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예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롯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보더니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 죄악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를 결정을 하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 못 찾아서 망한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도시에 겨우 롯 하나 있었던 겁니다. 두 천사가 그 도시를 갔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갔으니까 롯이 그 두 사람을 방문객인 줄 알고 자신의 집에서 극진히 모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시려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롯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가족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롯의 말을 듣던 결혼할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세태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말이 되느냐? 성경 말씀 말이 되느냐? 이거 오늘날에 누가 그 말을 믿냐? 농담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몰라.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근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롯과 아내와 두 딸만 그 성을 빠져나가게 됐죠.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곳을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어도 마지막 때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이가 없도록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온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 놈이라도 더 빼내가려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세뇌를 시킵니다. 영어로는 브레인워시라고 하죠. 세뇌를 시켜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하도록, 저항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온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쓰는 또 다른 전략은 부모를 건드리지 못하면 자녀를 직접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케이스였습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아예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 히브리 어린 아기들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날강에 던져 수많은 아이들을 죽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건지시는데 두 통로를 통해서 건지세요. 하나는 산파들, 하나는 부모입니다.
이 산파들은 사실 뭐 모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모세를 살려내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지켜냅니다. 저는 이 산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의 산파가 누굴까? 우리 교회와 교회 선생님들이 아니겠는가? 선생님들이 자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학생들을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휴가도 바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산파의 역할을 하는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날강에 던져질 뻔하다가 건져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세의 의미는 건짐을 받다죠. 그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애굽 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의해서 날강에 버려져 죽어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여서 이 산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살리는 또한 귀한 선생님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요게벳이요, 이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갈대상자를 만들죠. 이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그 원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의 노아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갈대상자는 바로 요게벳과 1세대와 그 2세대 모세라는 그 1세대 2세대를 함께 구원하는 방주였던 것이죠. 이것이 갈대상자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일강에, 그 죽음의 나일강에 그 자신의 아들을 띄워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은 그 부모와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롯의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이 참 중요하다. 온 가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가 그러지 못한다면 어머니라도, 아까 라합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루디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라도 깨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이런 선포를 하죠.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선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선언한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자 동시에 선전포고예요. 적들에 대해서 우리 집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의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의 가장들을 지켜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뒷부분,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정말 자녀들을요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가 아니라 우리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눈물과 진심을 담은 그 고백을 자녀들은 압니다.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시는구나, 나도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부모가 천주교인이면 대부분 자녀들도 다 천주교인입니다. 왜 그런가? 5세가 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전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주교인이 길거리 전도하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전도 전략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그냥 무조건 천주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별로 왔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개신교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우리가 가정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이 살아야,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명령하실 때는요, 온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온 가정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피를 문에 바르고 온 가족이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행복 플러스 둘째 날 저녁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째 날 저녁에 부부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기수의 특징은 남자들의 눈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눈물의 고백이 많았다고 해요. 저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이 있었더군요. 그리고 아내도 저로, 제가 아내에게 대화를 하면서 아내로부터 좀 서운했던 부분들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냥 저는 지나갔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같이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눈물로 서로 포옹하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회복의 은혜들이 거의 모든 가정들에게, 부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남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한 이후에 계속 주님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아무래도 결혼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짧은 만남 때문에 성급히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이 하나님께,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강의를 들으며 또한 기도하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결혼이 실패했다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맞는 아내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내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은 주님의 선택과 예비하심에 대한 저의 불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비난했지만 그 비난은 제 자신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계속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내도 그런 저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래?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사랑을 더 아내에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내, 저를 위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잘 간직하여 천국에서 주님께 아내를 드리겠습니다. 참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어린 두 자녀가 있어요. 만약 그 두 부부가 갈라섰더라면 그 어린 두 자녀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 두 자녀는 과연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왜 우리 부모님 갈라놓으셨나요, 하나님? 저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형편에 계신 많은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정들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이전에 놀라운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함께 그 유월절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함께 후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저항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의 희생을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 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믿는다면 그 대가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3대, 4대 혹은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신이 믿음의 일대인 경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믿음의 3대, 4대, 5대는 이거는 너무나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3대, 4대, 5대도요 첫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과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1900년도 초반에요, 경북 영양이라는 곳에 이 조씨 가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나라를 잃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독립군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집에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가끔 들어오긴 하지만 자주 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은 아내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 계속 이제 다녀야 되니까 옷이 닳았던 것 같아요. 저고리 3개를, 바지 저고리 3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혹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천장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을 꺼내보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내가 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아마 그 남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수개월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독립군을 하다가 잡혀서 어디서 고문을 당하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내는요 남편 없이 딸을 낳습니다. 혼자 그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죠. 남편의 말이 생각이 나서 천장에 감춰두었던 것을 꺼내보았더니 뭐가 들었을까요? 거기에 돈이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땅 유산 문서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막 그 성경이 보급이 되어지고 많지는 않은데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로 그 당시 이제 영양 쪽에 교회도 세워지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교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종직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난했어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딸도 교회에서 기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딸을요 믿음의 딸로 키웠어요.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 군데 원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부잣집이에요. 야, 여기만 가면 우리 가문의 이 지금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하지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자, 1번 부잣집으로 보내겠다. 아무도 없으시네. 2번 가난하지만 목사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겠다. 2번을 택합니다. 가난해도 너무나 그 하나님 그 복음이 귀했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목사님 아들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5남매를 낳습니다. 아들 2, 딸 3을 낳아서 또 다 믿음을 길러요. 거기에 넷째 딸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출생의 비밀. 어머님이 거기서 우리 외할머니에 의해서 정말 믿음으로 또한 자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저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은 외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의 정을 잘 섬기셨다고 해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돌아가지만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야. 직접 수의를 친히 만드셔서, 손수 만드셔서 그 염을 하시고 옷을 다 입히셔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셨다고 해요.
그것을 보았던 유가족들과 가족들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온 가족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조수양 권사님이십니다. 그 외할머님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 그 남편의 그 독립군으로 일했던 그 남편의 믿음,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희생은 컸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첫대 희생은 너무나 컸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손들의 대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의 자손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가고 있구나. 그 아버지가 성경책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분만이 아니라 아내도 딸도 또한 그 딸을 통해서 오남매도 온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천대의 은혜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건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실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겨내십시오. 그리하여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혹시 부부 사이에 깨어진 분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취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부부와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 그 구원의 온전한 통로가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첫 때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천대에 흐르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유월절에 그 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 유월절에 올라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여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과 어머님과 또한 자손들과 하나님 모든 며느리들과 사위들과 모든 가족들이 주기로 나올 수 있는 그 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소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레마의 말씀으로 취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첫 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부부가 있습니까? 또한 깨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용납하며 죄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할 때에 회복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10의 온전한 일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 하기를 결단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남북관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억눌려 있는 자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이 한반도가 되어지고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각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새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그 모형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우리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우리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